우리 이 시간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정말 그 부활의 기쁨을 처음 만끽한 사람처럼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샬롬. 우리 인사합시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샬롬. 네,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이렇게 반갑고 귀한 날, 오늘 또 쉐마 찬양단의 은혜 아니면 여러분이 보실 때 얼마나 은혜인지 잘 모르시죠? 이 곡을 한 달간 엄청나게 연습한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설교 전에 먼저 짚고 가면 참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여러분이 볼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음악성은 없지만 좀 들어볼 때 야, 엄청나게 연습했나 보다. 틀려도 덜 틀리고 틀려도 은혜스럽고 너무 잘하지 않는가. 아마도 이게 다른 교회 가면 되게 웃을 수 있는 찬양일 수 있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굉장히 연습하고 노력하고 또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듬뿍 느낄 수 있는 귀한 찬양, 또 오늘 쉐마 찬양단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더더욱이 이렇게 또 하얀 옷을 입고 오시니까 옛날 생각이 많이 납니다. 옛날에는 부활주일날 새벽 예배를, 특히 새벽 예배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면 특히 우리 어머님들이 하얀 한복을 입으시고 새벽에 성경책 가방 혹은 성경책을 끼고 새벽마다 골목마다, 지금은 그 재미가 없죠.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차 타고 나오니까 그런 맛이 없지만, 예전에는 동네 교회 가면 골목골목 많은 교회로 향하는 발걸음 속에서 그 한복을 입고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러 가는 오늘의 마가복음에 있는 그 여인들처럼 정말 원래는 살지 몰랐는데 그곳에서 살아나신 예수를 만났던 그분들의 마음들이 오늘 찬양단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에게도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양반집에 귀한 충성된 종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만복이라는 종이었는데요. 이름이 참 이쁘죠? 만복입니다. 어느 날 그 주인이 충성된 종에게 부탁을 하나 심부름시키려고 준비를 합니다. 만복아, 산 넘어가면 김대감댁이 있는데 거기 가서 좀 다녀오면 좋겠구나 하고, 주인은 이제 그곳에 편지를 보내야 되니까 서신을 써서 딱 준비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만복이가 없어졌어요. 주인이 찾아도 점심내가 되도록 찾았지만 만복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종이 보이지 않다가 이 종이 점심시간이 훨씬 지나고 난 이후에 저쪽에서 고개 넘어오는 거예요. 주인이 화가 얼마나 났겠습니까? 지금 김대감님 댁에 가서 편지를 전해줘야 되는데 이 오는 그 녀석을 보니까 화가 너무 나서 만복이를 보면서, 만복이 너 이놈 이리 와라. 그러면서 근데 이름을 부르고 화를 내니까 만복이는 너무 억울한 거야. 너는 왜 이렇게 억울하냐 질문했더니, 주인님, 김대감님 댁에 갔다 오라고 그래서 저는 그 말씀 듣자마자 대감님 댁에 지금 갔다가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 종은 김대감님 댁에 갔다 오라는 그 말만 듣고 뭘 전해야 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는 전혀 듣지 않고 그 대감님 댁을 다녀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좀 들으면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무엇을 전해야 될까? 아마도 오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교회 와서 찬양했는데, 은혜 아니면 찬양했는데 그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 복음을 전하라고, 전파해서 나가라고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내려주셨는데 결론은 뭘 전해야 될지 모른다면 우리는 은혜도 그리고 증인의 삶도 어느 것도 살지 못하는, 하지만 충성만 된 만복이와 같은 삶이 되지 않을까.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부활이 어떤 부활인지, 우리에게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증인된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만약에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어떠실까요? 아마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는 좀 다릅니다. 부활을 알지 못해도 구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생기고 기독교의 진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승천, 재림이라는 이 이야기가, 이 교리가 다시 한번 재조명된 건 누구로 통해서 가능하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믿고 그것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것이 실상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실상이고, 그러면 그 전에 모델로 보여줬던 건 뭐였냐? 바로 동물 제사였죠. 그런데 이 동물 제사가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그저 희미한 사건으로 남아 있었을 거예요. 분명한 건 실상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어떻게 확증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그 돌아가신 의의가 뭘까요?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을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주받을 자가 예수이지 않냐? 이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증거가 확실해야 되는데, 그 근거가 뭐냐? 바로 부활입니다. 성결의 영으로 죽으신 그 분이 다시 살아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땐 복음이 뭐냐? 바로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을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십자가의 의미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원래는 누가 죽어야 되는 자리냐?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죠. 우리 현우의 고백. 예수님의 피는 무한되냐라는 그 질문. 근데 그 질문의 속에도 있는 거예요. 지금도 피를 흘리시고 그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면 그 십자가의 죽으심만으로는 되지 않는 거예요. 뭐가 가능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 십자가를 증거해주고 확증해줄 수 있는, 우리가 기독교의 교리를 보면 부활, 십자가 이야기를 얘기를 하지만 부활이 아니었다면요,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선인들보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지혜롭고 조금 더 덕이 있는 말씀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건 뭐로 끝날까요? 아마도 죄가 있어서 죽지는 않았을까? 라는 이야기로 끝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에 뭐가 되어졌다고 나옵니까? 첫 열매가 되어졌다. 종종가다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냐고, 왜 죽으셨냐고, 왜 다시 사셨냐고. 여러분, 모든 일들에 있어서는요, 그 모델을 보면 정확합니다. 예수님이 사람, 우리처럼 사람이 되었어요. 안 죽어도 돼야 되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죽고 사람이 되었던 예수님이 죽고 끝났다면 이건 그냥 하나의 종교로 끝날 수 있는 게 기독교였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음 이후에 다시 사셨다. 이건 뭐의 문제가 해결이 된 걸까요? 죄 문제가 해결되어 바로 부활, 그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그 길을 그대로 보여주시고 그 부활의 첫 열매, 여러분 여기에 사과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봄이 되고 가을이 되자 사과가 열린 거예요. 처음 심었던 첫 사과를 띄어먹고 그러면 다음에 그 나무에 뭐가 날까요? 배가 날까요? 감이 날까요? 사과가 날까요? 왜요? 그 나무가 사과나무였듯이 바로 예수님이 사람 되었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그 죄의 문제가 의롭다 칭하게 되고 의인이 되어주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건 얼마나 감격스럽냐. 우린 분명히 죽습니다. 하지만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들은 부활의 첫 열매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을 우리 또한 맛볼 수 있는 걸 그냥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인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지만 이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잘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그들은 믿지 못했어요. 여러분, 베드로 형님이 또 어떤 분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뭐라고 요한복음에 나옵니까?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주님은 살아나신 거고 나는 모르겠다. 왜? 부활했지만 이게 아직도 부활에 대한 증거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죠. 여러분, 부활했다는 게 믿어질까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돌아가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잠시 기절했을 때 어떤 학자들은 얘기하죠. 죽지 않은 걸 내려놨는데 무덤에 넣었더니, 우리도 종종 그런 일 있잖아요. 서프라이즈 그러면서 죽은 줄 아는데 뉴스 중에 장례식을 치르다가 진짜 관에 넣어놓고 화장하기 직전에 깨거나 묵기 전에 깬 사건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정말 똑똑똑 문을 열어달라고 나오시는, 얼마나 놀랐을까요, 가족들이. 그러니까 제자들 또한 믿을 수가 없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믿게 되느냐? 두 가지 사건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오순절 뭐가 강림하는 사건이 일어나냐?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 강림의 사건. 두 번째, 제자들이 믿게 된 이유는 뭐였냐면 500여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심도 증인되었지만 예수님의 다시 올라가심, 왜냐하면 예수님은 계속 뭐라고 했냐면 난 위로부터 왔다라고 했는데 믿어집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사셔서 위로 올라갔다는 얘기는 어디서 오셨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승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십자가만 믿는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증거를 확신하게 해주는 게 부활이요, 부활의 증거를 다시 한번 믿게 해주는 게 주님의 승천 사건.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기본 진리요, 우리가 믿어야 되는 사건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우리가 믿음으로써 불확실했던 그 제자들이 확실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증거가 되고 확증이 되어졌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제자들이 정말 그랬을까? 처음부터. 자, 일단은 복음이 뭔지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로마서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가진 성경 279페이지, 신약 239페이지네요. 로마서 1장 2절, 3절, 4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한번 합독하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이 복음이 뭐냐? 성경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게 관하여 성경에 미리 예언하고 약속되신 건데, 그게 뭐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여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다윗의 족보로 나온 거 맞아요. 자, 3절입니다.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돼요. 혈통이 났죠. 4절 다 같이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복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원래는 이 복음은 2절에서 4절로 결론을 내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거예요. 문맥상으로 보면. 근데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의 내용을 갖냐? 바로 이 복음을 통해서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사 누구로 선포되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다시 말해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확증되었고요, 승천하신 것을 통해서 위로부터 오신 분인 것이 확증된 사건.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를 보고도 두려워했던 그 제자들이 승천의 사건과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냐? 바로 11사도 중에 10명, 요한사도는 이제 그냥 밤모섬에서 죽지만 10명의 사도는 다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 죽음까지도 내놓고 사역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다시 말해서 주도 오셔서 가셨듯이 우리도 이 땅에 왔지만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자들은 멸망치 않고 영생,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그 길을 갖게 되는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그들에게 확증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 그래서 부활이라는 사건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마가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이제 안식일 날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여인들이 무덤으로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자, 안식일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안식일은 주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을
우리가 이제 지키기로 교회가 마음 먹었던 건 안식 후 첫날 누가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안식일 전날 누가 돌아가시냐?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셔요. 그러면 안식일은 언제냐? 유대인들은요, 토요일이 안식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금요일 해 질 때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해 질 때까지가 그들의 안식일로 지키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그 안식일 날 어떻게 했냐? 안식일이 지나고 지금 안식 후 첫날, 그 주일 아침이 되었거든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이게 잘 보시면 성경을 좀 복음서를 보신 분들은 여기 뭔가 이상한 게 느껴져야 돼요. 2절에 보면 뭐가 잘못됐냐면 안식 후 첫날 해가 일찍이 돋을 때가 아니라 새벽 뭐였습니까? 원래 다른 성경은 어두울 때, 새벽 미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왜 해 돋을 때로 되어 있을까요? 번역의 실수도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마도 집에서 예수님의 무덤까지 해 졌을 때, 그러니까 해가 뜨기 직전에 출발했는데 그 고지가 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해가 떠버렸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마도 그래서 이 해가 돋았을 때쯤 누가 갔냐? 그 무덤으로 1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 우리가 성경에서 제일 먼저 이름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 첫째, 나이가 많다. 두 번째, 일에 영향력을 많이 가진 사람인데 이 여자분이 막달라 마리아가 아마도 나이가 많아서 먼저 나왔고요. 다른 마리아도 있잖아요. 뒤에 보면 다른 마리아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나온 건 나이가 많고, 두 번째로도 아마도 영향력이 컸던 분이에요. 뭐로? 예수님의 사역에 물질적인 부분들을, 재정적인 부분을 채워준 것이 이 막달라 마리아로 보여줍니다. 그러면 성이 뭘까요? 이분의 성이? 또 막달란 말이야? 막달란가? 아니죠. 막달라는, 막델리나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막달레나라고 하는데 갈릴리 호수편 근처의 동네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동네 있잖아요. 저기 있죠. 구로동, 대림동 황현순. 그럼 누구예요? 아, 대림동에 사는 황현순. 여러분, 혹시 나사로의 누이 중에 마리아가 하나 있죠? 그 여인을 부를 때는 우리는 어디 마리아라고 부릅니까? 베다니 마리아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것은 막달레나는 지역이지 성이 아니라 그 지역에 사는 마리아라는, 왜냐하면 이 미리암이라는 이름에서 나온 이 마리아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성경상에도 마리아가 꽤 많이 나옵니다. 이 마리아, 메어리, 미국에 보면 메어리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마리아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게 미리암에서 나온 이름이 메어리 그러는데, 그래서 이 여인이 지금 재력도 있고 좀 어떤 나이도 있었던 분인데 이분이 왜 어떤 일들을 했냐? 예수님의 3년 사역 중에 재정적인 부분을 많이 차지합니다. 그리고 1절에 나온 또 하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였던 살로메라는 여인도 당연히 뭘 많이 됐을까요? 재정적인 부분을 책임졌던 거죠. 그럼 왜 이렇게 재정적으로 책임지는 여자들이 많냐? 예수님은요, 사역 자체가 어떤 교회를 세우고 이런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역이 돈 없는 자, 가난한 자, 과부, 고아, 병든 자들을 고치는 일들, 돈이 들어오는 일이 아니라 돈이 다 나가야 되는 사역들을 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사람들이 필요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 여인들이요 항상 열심인 게 여자 아닙니까? 지금 왜 이 새벽부터 일찍이 해 돋을 때 예수님을 이 묘지를 찾아가냐? 향을 바르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향품을 금요일,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금요일 저녁에 갑자기 돌아가셨잖아요. 우리가 아니 갑자기 아침부터 재판을 하더니 저녁에 십자가에 못 박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빨리 죽이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빨리 못 박혀 죽게 놔뒀던 거죠. 그러니까 뭘 바르지도 못하고 들어갔냐? 금요일 저녁이었기 때문에 또 안식일 전날 시신을 먼저 다 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 뭐예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다른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원래 뭐 합니까? 안식일 전날에는 다리를 망치를 줘서 꺾어서 죽입니다. 근데 이미 예수님은 다 돌아가신 이후였기 때문에 그냥 내려와서 금요일 날 무덤에 장사를 지낸 거예요. 왜? 다음 날이 뭐였기 때문에?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는 이 예수님에게 뭘 발라주려고 했냐면 향유. 이 향유를 바른다는 건 향도 나지만 방부제 역할도 하고 진짜 몸이 미라가도 되기도 하고 세균들도 또 없애주는 그런 냄새도 없애주는 일들을 하는데, 이게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과 머리로 이렇게 닦아준 양하고 값이 다릅니다. 왜냐면 이거는 온몸을 바르는 거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되지 않으면 이 일 또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살로메나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미리 사서 예수님께 발라주려고. 참 여인들이 참 이런 거 보면 대단해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따랐는지.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향유를 찾아갑니다. 근데 이때 누가 따라가지 않냐? 제자들은 따라가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3년 사역을 보면 제자들이 볼 때 얼마나 놀랐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했죠. 오병이어 사건을 보았습니다. 병든 자를 낫게 합니다. 귀신 든 자를 쫓아냅니다. 이 모든 일, 죽은 야이로의 회당장 아이를 살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이 예수님이었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런 이적들에 익숙했던 이들이 마지막 예수님의 한 주간, 종려주일 이후의 한 주간의 삶을 보십시오. 힘없이 가룟 유다 은 30에 팔려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의 저항도 없이 돌아가셨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만 믿고 예수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따랐던 제자들 입장을 생각을 해본다면 허무한 거예요. 내 인생을 걸고 내 배도 팔아버리고 내 가진 걸 모든 걸 팔고 주님을 따랐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더 놀라운 건 남은 살리면서 자기는 못 살았어.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볼 땐 이게 얼마나 슬프고 말 못하는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어떡합니까? 말도 못하고 놀라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을 때 여인들은 그중 가운데서도 또 예수님을 그 향유 못 바른 것 때문에 지금 그 안식 후 첫날 미명의 여인들이 찾아오는 거죠. 새벽에 보면 새벽 예배도 남자보다 누가 잘 드려요? 여자들이. 그래서 여자들이 천국 가면 많을 것 같아. 남자들이 참 분발해야 되는 이유가 성경을 봐도 진짜, 근데 이해는 해줘야 돼요. 남자들 열심히 일하고 늦게 들어와서 못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긴 하지만 여기도 보면 이 여인들의 이 사랑은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이럴 수 있었던 이유가 좀 이따가 누가복음 16장 후반절 이제 9절 10절 이 이후에 나오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원래 7 귀신이 든 여인이었어요. 정말 어떠한 것도 병이 낫지 않고 귀신을 쫓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의 귀신을 쫓아주셨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요 평생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아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의 재산을 들여서 재정을 들여서 예수님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재정적인 일들을 다 아낌없이 썼기 때문에 이 향유를 갖다 부었던 거죠. 그랬더니 3절에 여자들이 여자들은 여러분 이성 계획 아니면 그 감성 어느 게 가장 강하죠 이게? 아닌가 보십시오. 정확하게 성경이 얘기합니다. 3절에 보십시오. 안식 후 첫날 갔는데요. 3절에 서로 말하되 야야 근데 문제가 있다. 우리를 위해서 누가 무덤을 열어주지?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무덤은 우리처럼 이런 무덤이 아니야. 흙을 파는 게 아니야. 이 돌문으로 되어 있는 무덤을 돌을 밀어서, 동굴은 아마 여기 지금 보이시죠? 저기 보면 저게 뭐냐 싶지만 이 예수 부활하셨네 저 동굴 문의 밖에서 안에서 바깥을 보게 이제 돼 있는 거고, 실제 밖에서 보면 돌문으로 있어서 여자들이 밀어도 밀리지가 않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뜨거워. 예수님이 향유값 발라야 된대. 오다 보니 야 누가 밀지? 그러게. 그러면 우리 남자들 같으면 다시 돌아가서 사람을 구해서 올 거야. 근데 여자들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일단 가보자. 아마 제가 볼 땐 상상을 해볼 땐 3절을 볼 땐 그러니까 이게 뭐로 보였냐면 여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에는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은요 어떤 방법 계획 이전에 먼저 가서 빨리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될 수 있으면 열렸으면 바르고 싶다라는 이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려운 생각 이런 생각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이 더 컸던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랑이 식으면요 묘해지는 게 있습니다. 부부관계 중에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되죠? 일단요 계산적으로 사람이 변해요. 내가 이거 했는데 너 왜 이래?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날 거예요. 연애 때 여자친구든 남자친구든 늦게 오면 어때요? 그때는 1시간도 다 기쁘게 기다려요.
근데 오늘 주일 아침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부인이 10분만 늦으면 뭐라고 그래요? 벌써 눈이 이상하게 올라가면서 째려보지. 싹 위아래로 깔면서. 왜? 계산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준비했으면 당신 빨리 준비해가지고 이런 거 이래가지고 당연히 예배를 준비해오는 게 맞긴 하지만 이게 사랑이 식으면 용납이 안 되고 뭐가 많아지냐? 말이 많아져요. 그렇죠? 잔소리를 하게 되고 사랑이 식으면. 여러분, 교회가 시끄러운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가 시끄러울 때 보면 뭐가 문제일까요? 교회 안에 사랑이 식을 때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모임하면 알아요. 우리 쉐마도 모이면 그러죠. 나는 맨날 오는데 저 집사는 맨날 안 와. 맨날 늦어. 맨날 뭐 준비도 안 하는 것 같아. 여러분, 쉐마에 뭐가 사라지면 그럴까요? 사랑이 사라지면요, 말이 많아지고요, 계산을 합니다. 나는 일찍 왔는데. 진짜 그래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길 때 보면 계산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나는 청소하는데 왜 저 사람은 청소하는 날 안 와? 나는 왜 밥하는 날 왜 저 사람은 밥을 하러 안 와? 나는 뭐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안 와? 여러분, 사랑이 식은 거예요. 왜? 사랑은요, 성령의 영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내가 사람들이 이렇게 보인다, 이건 내 마음에 뭐가 식었냐?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운 이 여인들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을 보여줄까요?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마 여자들이 그래요. 거봐 열릴 줄 알았어 내가. 분명히 계획도 안 하고 왔는데, 근데 이 여인들의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꼭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문은 열립니다.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어떤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건 계산으로, 계획으로 일들이 진행되지 않는 거예요. 자꾸만 사람들은요, 특히 남자들이 어쩔 때는 큰 일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계산을 많이 하는 거예요. 너무 계획적이에요. 남자들은 사람이 필요하고 물건이 뭐 필요하고 뭐 이런 거 있으면 될까? 아니요. 이렇게 하면 각 사람은 되지는 못해요. 그냥 그 정도로는 일이 되지만, 근데 오늘 보니 돌문이 열린 것도 생각도 못하고 오면서 생각했던 이 여인분들이 주님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진행하니 보이지 않던 길과 보이지 않던 문이 보이고, 끝내는 결론적으로 뭐합니까? 겁먹을 만한 그 무덤을 찾아가는 일에 오히려 무덤이 열리는 역사. 그래서 우리도,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냥 진행하십시오. 이게 될까?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될까? 내가 말하면 저 사람이 돌아올까? 그건 우리가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그 길에 동행할 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일하시든 사람이 일하든 천사가 일하든 그 일들이 진행되어서 문제가 해결되고 돌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히려 미리 겁먹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6절에 5절이죠. 놀랐네요. 돌이 심히 컸는데 열려 있었죠. 무덤에 들어가서, 문제는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우리가 마가가 너무 단순하게 써놔서 놀랍지 않죠. 여러분, 제가 주일학교 때 교사도 해보고 저도 학생부 때 보면요, 왜 교회 가서 왜 그런 거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합니까? 담력 훈련 꼭 해요. 철로역정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철로역정을 빙자한 제가 이제 갑자기 생각하니까, 어렸을 때 제가 주일학교 교사할 때 애들 보고 꼭 묘지를 지나가게 해요. 이때 누구 찾으라고? 예수님 찾으라고. 그러면 선생님들이 뭐예요? 또 무덤 뒤에 흰 소복을 입고 숨어가지고 애들 올 때까지 그 여름에 모기 물려가면서 있다가 애들 오면 뛰어나가는 거야. 그러면 애들이 근데요, 이거는 애들이나 어른이나, 솔직히 저도 중고등학교 때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럼 소리는 또 못 질러. 왜? 동생들, 여자 동생들이 있잖아. 또 이건 지르지는 못하는데 이미 어떡할 거예요? 뒷목이, 소름이 쫙 서면서 정말 내 몸에 있는 아주 작은 솜털들이 쭉 쓰는, 아마 경험들을 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간단하게 해서 얘기해서 그렇지 5절에 보면 이 여인들이 대단한 거예요. 미명에 무덤을 가는 거예요, 여인들끼리. 근데 문이 열렸네? 근데 문제는 문이 열렸는데 그게 한 청년이 가만히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무서운 귀신은 뛰어다니는 귀신이 아니라 가만히 있는 귀신이에요. 가만히 쳐다보는. 차라리 이 청년이 아니죠, 천사죠. 이분이 샬롬 그랬으면 그나마 낫을 텐데 처음에 볼 때 아무 말 안 하시는 거야. 근데 6절에 보니까 이때 청년, 천사겠죠. 천사가 이르되 놀라지 말라. 이 얘기는 뭡니까? 그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너무 놀란 거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 마가가 너무 간단히 썼으니까 이게 우리가 전혀 느낌이 없는 거지. 너무 놀란 거예요. 놀라지 말라. 자, 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가 누웠던 곳을 볼 때 뭐 했다는 거예요? 좀 비어 있지 않느냐. 가서 그의 제자들과 너희는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곧 이 얘기는 제자들이 살아계신 동안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갈릴리로 가겠다는 얘기를 이야기했지만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전혀. 왜 마음에 두지 않았냐?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생각이 가득 차면 절대 주님의 말씀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먹고 살고 입고 할 때요, 왜 응답 안 할까요? 하고 싶은데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기도는요, 예수님의 생각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도 보면 우리가 마음을 열면 바로 예수님도 그 전에 이미 우리에게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내가 죽고 난 이후에 갈릴리로 간다고 하면 갈릴리로 갔어야 되는데 가지 않았던 거죠. 그러자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보십시오. 천사가 얘기했지만 도망하고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왜 못했을까요? 너무 무서웠던 거죠. 충격이 커서.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너무 짧게 써놓은 거죠. 자, 이제 9절부터 20절까지는요. 9절 맨 앞에 괄호가 하나 있죠. 대괄호. 20절 맨 뒤에도 뭐가 하나 있습니까? 대괄호가 하나 있죠. 이거는 원래 초기 성경 사본에는 들어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사본에는 없던 것이 후기 사본에 삽입된 거죠. 왜 삽입했냐? 이게 들어가도 충분히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다른 누가복음이나 이런 데는 이런 것들이 기억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들어가도록 그냥 두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마가복음은 누가 썼죠? 큰일 났네. 부활절에 누가 썼는지도 모르고 이거. 마가복음은 마가가 썼지는 했지만 실제 누구의 이야기를 갖다 전달해 써놓은 겁니까?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역시요 짧고 굵어요. 복음서 중에 가장 짧아요. 16장까지 기억하는 것도 별로 없어요. 예수님이 이래서 부활했다 끝 이러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만 해도 기록된 내용들이 대부분 보면 24장, 28장 이렇게 길게 끝나는데, 마가는 굉장히 베드로 선생님께서 짧게 불러주셨는지 부활의 사실도 아주 간단히 기록해 놓으셨는데, 그 가운데 더 추가된 내용을 보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에 내어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뭐하고도 뭐하지 못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로 했는데, 여러분, 듣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듣는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듣고 믿어져야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할까요? 예수님이 죽었는데 살아나셨대요. 우리는 역사를 알고 사실을 알게 믿지만 이때 제자들이 들었을 때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듣고도 믿지 않지요. 그랬더니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이건 누가복음에 나왔던 24장에 나왔던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에 대한 이야기. 여기 한 제자는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글로바, 그 아들과 함께 걸어가는 장면이에요. 그 장면에 예수를 만난 거죠. 왜 안 믿으니까 계속 예수님이 증인들을 통해서 만나게 하십니다. 만났죠. 만났는데 못 알아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왜? 12절에 나오죠. 예수님이 예전의 모습이 아니라 다른 모양으로.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변화산에서 기도했던 장면 나오실 거예요. 그때도 예수님의 얼굴이 그 예수님의 얼굴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얼굴에 컴플렉스 있고 몸매에 컴플렉스 있다. 제가 예수 믿고 나서 당당해진 건, 왜냐면 우리는 구원 이후에 이 모습이 아니에요. 부활 이후에. 부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대로 보신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마도 하나님 입장에도 이렇게 두시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영원히 봐야 되는데, 곧 그 얘기는 원래가 이 모양이 아니었어요. 원래 창조 때 아담과 하와는 아마도 천사보다 더 아름다웠을 거라고 시편 8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천사보다 더 아름답게 지은 게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내가 항상 하는 얘기 있죠. 여자들이 거울 보는 건
봐도 이상하기 때문에 거울을 보는 거예요. 이게 이리 봐도 이상하고, 그러니까 발로 보고 발로 보는 거야. 왜? 죄악된 인간들은요, 아무리 뭘 발라도 모양이 온전치 않아요. 그러나 부활 이후에는 우리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고 완전히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으로 다시 부활할 걸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소망입니까? 이것 또한 우리에게, 우리가 우리의 몸이 안 좋았던 것들이 실제 가서 다시 회복된다면, 부활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어쨌든 부활 이후에 다른 모양으로 있던 그들이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못 알아봤었죠. 두 사람이 가서 그 예수라는 걸 밝힌 이후에 예수님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알리었으되 뭐 하지 않았다고요? 역시 믿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믿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왜 사실이냐면 믿지 않았다고 써놓은 거예요. 우리 같으면 여러분 이거 믿게 하려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믿었더라고 쓰는 게 더 믿어질 텐데, 제자들이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라는 거. 믿고도 안 믿어졌다라고 솔직히 말하는 거. 내가 믿음을 가졌는데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거를 마가는 그대로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써지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건요, 교회 나온다고 믿어질까요? 믿고 싶다고 믿어질까요? 안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가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사시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주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성령이 아니고시고는 주라 부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곧 그 얘기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성령을 통해서 믿지 않고서는 예수를 믿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기도해야 될 건, 성령님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해달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래서 필요한 거죠. 그래서 14절에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거 요한복음 21장에도 나오죠. 그 20장 21절에 그 고기 구워 먹는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장면에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믿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나이가 먹을 때 제일 무서운 건 머리가 하얘지고 몸이 아파서 무서운 게 아니라 마음이 굳어져서 무서워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간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어린아이. 어린아이는 따지지 않아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어질 수 있는 건 마음이 부드러워야 되는데, 오늘 제자들이 믿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 완악하고 그 마음이 완고하고 자기 고집이 셌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과학적으로 믿어지는 사실입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사시는 게 과학적입니까? 근데 우리가 믿는 이유는 역사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정말 이 증거를 고린도전서에는 뭐라고 하냐? 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본 사람이 500여 명이 넘는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한 명이면 거짓말하겠지만 500명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15절, 그러면 이것을 이제 깨닫게 하실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자, 다 같이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러면 복음이 뭘까요? 오늘 우리가 증인된 삶이라고 그러는데, 증인된 삶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데, 복음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아까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 얘기했죠. 간단하게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 재림하실 것까지 전하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이걸 십자가와 우리가 얘기할 때 십자가와 부활을 원시복음, 가장 기본적인 복음을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오해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요, 우리에게 돈을 받고 주신 거예요? 값 없이 주셨다니까 이게 싸구려인 줄 아는 거예요. 값으로 칠 수가 없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복음을 돼지목에, 진주 목걸이를 돼지목에 걸지 말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는 거. 다시 말해서 복음의 가치가 있다면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가치 있게 전할 줄 알아야 돼요. 뭐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야, 사업도 잘 될 거야, 건강할, 이거 복음 아닙니다.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복음은요, 우리가 죄인인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지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이 사건,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그들에게 당당히 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죠. 교회 한번 와볼래? 뭐 여러분 죄 졌습니까? 복음은 전하면 돼요. 여러분 빌립을 전도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와 보라. 그냥 와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빌립이나 베드로나 그 안드레가 전할 때도 와 보라는 거예요. 와 보라는 거. 그냥 와서 보면 돼. 이 복음은 바로 이거야. 어떤 어설픈 설명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해줌을 우리에게 주는데,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품위 있게 하지 너무 품위 없게 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16절에 그러면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일인데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겠죠.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뭘 받는다고 나옵니까?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냐 없냐, 있으면 세례 우리가 성례전을 하는 거지 세례 받았다고 믿음 있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는 자에게 뭐가 나타나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귀신 누구나 다 쫓습니까? 아니요. 방언도 누구나 다 받습니까? 아니요. 모든 자들에게 표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래요. 누구에게 일어난다고 나옵니까?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에 있을 때 표적이 일어날 수 있는데,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래서 제가 봤어요. 바울도 이런 경험이 있죠. 뱀에게 물렸지만 괜찮았던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믿음의 표적이라고 해서 미국에 진짜 실제적으로 뱀을 예배 시간에 이렇게 바닥에 풀어놓는, 왜? 물려도 우리는 뭐 하지 않으니까. 예. 근데 실제 제가 뉴스로 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우리가 말씀을 잘못 해석할 경우 표적은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 보여줄 거예요, 없는 자에게 보여줄 거예요. 간단히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 유치원 책에 그림이 많아요? 대학생 책에 그림이 많아요? 어린 친구들. 왜? 걔들은 모르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줘야 믿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면 오히려 표적은 없어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믿음이 없는 자들의 표적을 위해서 손 얹으면 기도해요. 나을 수 있어요. 여러분, 손 안 얹어도 나아요. 말씀만 들어도 나아요. 기도만 해도 나아요. 그러니까 이게 표적으로 나타난 거지, 이게 있다고 해서 믿음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믿음 없는 자들에게 표적을 통해서 믿음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20절 마지막 읽고 마무리합시다. 시작. 줄 한번 칩시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라고 줄 한번 쭉 치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느냐고. 두 번째,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냐고. 여러분, 교회를 왔는데 왜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실까요?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데 왜 주님이 동행한다라고 느끼지 못할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은 근데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뭐 하신다고요? 함께 역사하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우리가 함께 달라고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 전파할 때 주님이 뭐 하신다? 함께 하신다는 것. 곧 복음을 증거하는 삶, 증인된 삶을 살면요, 정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마태복음 28장에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하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니까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일 안 하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럴 일은 절대 없습니다.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때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있고 없고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이 맞다는 것을, 표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뭐라고 나와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신다고 나오죠. 사인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뭐 할 때? 말씀을 확증하기 위해서 표적을 주시는 거.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이 기적과 표적을 주시는데, 바로 믿음 없는 자들에게 함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표적을 주시는 거. 오늘의 말씀은 증인의 삶입니다. 아까 만복이의 이야기를 제가 서두에 얘기했죠. 아무리 종의 말을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열심히 세상 속으로 나가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나가서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듣지 않고 배우지 않고 알지 않고 나가면 그저 열심만 있는 자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라 증인된 삶. 근데 그 증인은 뭐냐? 복음.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 나에게 믿어지고, 그리고 승천하신 위에서 다시 오셨던 그 예수님이 다시 올라가신 것처럼 이제 마지막 날 다시 오심을 믿고 우리가 그 복음을 들고 나가 만민에게 전파할 때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얘기합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여러분, 이게 정말 기쁜 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일까?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졌던 것, 제자들이 그 이후에 그 모습을 보고 달라졌던 것, 우리도 죽음 이후의 끝이라면 우리는 두려울 거예요. 하지만 죽음 이후에 부활하시고 다시 주님께 가셨던 그 모습처럼 우리도 죽음 이후에 말씀을 믿고 나가는 자들은 어떤 복을 받냐? 부활과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하는, 영원히 사망과 우리의 모든 죄의 권세에서 그 사슬을 끊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천국 복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이 한 주간, 아니 우리가 영원토록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